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다음에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또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 여기 성소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그 성경은 여러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온자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속죄소, 시온자라는 뜻은 이제 뭐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문 용어로. 근데 그것이 또 다른 말로 속죄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배워도 또 모르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자, 위치가 알죠? 자, 어떤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는 양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뿌리고 들어갔잖아요. 알죠? 자, 이거 나는 모른다. 그냥 실정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나이산에 확실히 알고 가야지. 아이고, 목사이면 알죠. 나는 그냥 알아서 들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속죄소 어디 위치에 있는 거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남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속죄소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제가 한번 말합니다. 옥녀 씨도 잘 알아요. 마음을 벌써 포기하면 안 돼. 알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거는 누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래도요. 어느 정도 신앙의 그 깊이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걸 꼭 알고 통과를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머리가 부족해서 모른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걸 중단해야 돼. 왜? 우리는 세상 지혜 갖고 믿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 주시는 성령 감동으로 믿는 거잖아.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내가 마음 다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했는데 우리 나경수 지사인데 공부도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이 정도 아는 거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알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저분은 머리는 모르겠는데 해도 공부를 안 해서 전교 1등을 못 했거든요. 모르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전교 1등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도 예수 믿는 데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알려주면 다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용료도 보면
형편없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데 저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왜 안 하겠는지 뜻이 다 있겠지.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깨닫는 데는 어이구 어떤 목사님보다 나아요. 보니까. 근데 그래갖고 어느 반은 지금 새로 가르쳐 주려면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나는 머리가 나쁘고 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전에는 가지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해결하고 아이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알리면 알 거다 이래 믿고 있어요. 그래 믿고 있죠. 아직도 나는 이 머리가 나쁘고 좀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른다 이래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에서 거리가 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울하고 저 베드로하고 상대하면 누가 이기겠어? 바울이 이기겠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누가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걸 어렵다 하고 어렵다고 물러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복 없는 사람들이 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어렵다고 갚버린 사람들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하나님 열어주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뭐 여기 있는 분들도 저부터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 열어주면 뭐 알게나 했겠어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무지해요. 무지하죠. 안 알려주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알았다면 총리로서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게 경쟁하는 거 알고 뭐든지 지금 앞으로 나갈 때도 자꾸 그걸 버리세요. 내가 내 지혜로 나는 안 되는데 또 좀 똑똑했던 사람들은 난 똑똑하니까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계속 또 알려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자 할 때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는 하나님 알려줄 때 나는 다음은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 알려주면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해하고 순종해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이고 또 버릇대로 좀 똑똑한 사람은 내 머리 갖고 하려고 모자란 사람은 나는 아닌데 또 이래 하려고 이런 것부터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은 전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내 지혜 갖고 잘난 사람 지가 뭐 갖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못났다고 나는 그거 아닌 거 아닌 거 이것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 속죄서를 내가 말하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가 배운 이거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확실히 가서 스스로도 자꾸 공부를 해보세요. 자 속죄서라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신앙의 생활의 과정에 최종은 이런 신앙의 이런 어떤 하나하나 과정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고 또 동행함으로 더욱더 그분과 또 한 생명이 되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못 만났다는 말이야. 주여 주여 불러도.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만나도 인격이 서로 마음이 통할 때 만나는 거지.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안 통하면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그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분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고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에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예식의 순서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오늘은 그 중에 여기 성소에 들어갈 때 맨 먼저 성소 마당에서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칩니다. 이인자 집사님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다르잖아. 그거 몰라요?
저러니까 큰일이야. 나이사님, 성수하고 지성수하고 다르지요? 어이구, 저럴 때는 우리 나경수 집사님 낫네. 성소에 휘장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저거 봐. 저거 또 모르는 거야. 참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지사님, 세 사람 깔려 있으면 세 사람 안에 성소 한번 여기 떼어줘 보세요. 이거 뭐 다른 세 사람 안에 그 사진에 성소 나올 건데 못 찾겠어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자, 그럼 그냥 말로 할게. 예? 아니, 뜰을 한번, 뜰부터. 그래. 여기, 이거. 이게 보세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예? 성막인데, 이게 성소, 이게 성막, 뜰이야, 뜰. 나중에 성전으로는 이게 안뜰이고 이게 바깥뜰이야. 성전 밤마당에 있는 건 이쪽을 말하는 거고, 이 성막문, 여기를 딱 들어가. 성막문이야, 이건. 알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들어가면 이게 성막이야, 성막. 성막, 여기에 성소 휘장이에요. 성소.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여기 뭐가 있어? 물두멍. 여기다 씻는 거지, 그죠? 또, 그 물두멍 가기 전에 제단이 있잖아요.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그래, 여기, 이게 물두멍이고, 여기 물두멍하고 성막 사이에, 잠깐만, 내가 들어가면 딱 여기 제단이 있고, 불 태워드린 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예? 여기다 씻으면서 제사도 드리고 이래요.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 한번 또 다시 이제 성막 안에 구조를 보여주세요. 이게 둘로 나눠진 겁니다. 이건 지성소 아니거든요. 성소 안에가 둘로 나눠져. 성막이 둘로. 그래, 여기 보면, 보세요. 위에 껴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성소고 들어가고, 또 여기 보면은 등대, 떡상, 강단이 있고, 여기 지성소문이야, 지성소. 이건 피를 뿌리려면 피를 뿌리고 들어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올려보세요. 예.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게 법궤야, 법궤. 알겠죠? 예? 증거궤. 여기 부릅이야. 여기 부릅.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요 사이가 이게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시은자 뭐예요? 속죄소. 부릅은 천사, 성령을 말하고, 요 밑에 이 법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거든요. 사로인 악난, 쌍난 아론 지팡이 들어있으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속죄소, 알겠죠? 시은자,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이거 우리가 그때 한번 성막에 들어간 순서까지 다 배우고 했는데, 이제 이런 우리 환란 때 한번 더 잘 배워야 되겠어요. 인자일선에 제가 저번에 다 가르쳐 줬거든. 사진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벌써 이거,
성소, 지성소를 구별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하잖아. 나이사님도 또 보니까 무슨 거기 안에 뭐 물두멍이 들어있다고? 성수 안에?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막하고 성막뜰하고 달라.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성막뜰로 이렇게 친 건 앞마당이라고 성경에. 거기는 성막, 우리 성경에 보면 계시록 11장에 성전 방마당이라는 거 뜰 치놓고 바깥에 있잖아요. 거기는 이방인도 다닐 수 있고 죄인도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성전 뜰 안에는 여기 제사장 드리는 이런 택한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지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성막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배워가지고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신하자 저 하나님 만나면 멸망에 죽어요. 그 성경에 구약에다 보면 주님을 만난다니까 화이트도 나는 그 만나면 이 더러운 나는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다. 벌벌 떨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근데 저 겁을 안 내고 저렇게 벌벌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내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도. 나경수 장님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얼굴 들 수 있어? 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 나경수 장님처럼 어떤 애기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 좋아하세요. 너 왜 그래 하면 나 하나님 나를 예수님으로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럼 맞아. 예쁘다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죽어요. 죽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느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도 얻고 그분의 보호도 얻고 그죠? 그분의 인도도 받고 그분을 만난다는 거는 그분의 은혜도 있고 보호도 있고 인도도 받고 그 모든 걸 다 받는 거를 말하는 만난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만나면 뭐한테 내일 뭘 주겠어? 예를 들면은 저 나경수 지사님 그 아들 큰아들 데리고 가면 그 강희한테 뭐든지 사랑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관계니까 만남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만나지만 여러분들에게 인도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래야 만남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왜 나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야. 알겠죠? 그 피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다 주어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우리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당신의 의까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사랑이 있어. 하나님 심판 앞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죄값 다 치렀잖아요. 이러는 그럼 하나님 맞아. 또 저 의가 없어. 내 의를 입혀줬어요. 맞아.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자녀가 있는데 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어떤 사람의 사람은 부모 때문에 그 아이가 대접받잖아요. 나도 말입니다. 강의를 저 엄마 때문에 대접을 좀 많이 해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들어가면 나 때문에 대접받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나? 김윤수 목사 때문에 아이고 나경수이 좀 봐줄게, 좀 더 예쁘게 봐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해야 돼 저한테.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참 굉장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나는 우리 성도 여기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을 보고 내가 맨날 생각한다.
야, 참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많은데 진짜로 하나님이 이 비밀이네 비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정세균 이거 모니터링 안 하겠지. 예. 예수 믿는다고 집사까지 받아놓은 정세균 총리라고 안 했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안산교회에도 정세균이 있어요. 정성균 또 이인영 집사라고 많아요. 알겠죠? 또 이낙영 집사라고 또 많아요. 그 중에 그런 분들 참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 이용료 아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그죠? 그거 보고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특별하다. 하늘나라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아이고 내가 그때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도리어 이용료라는 사람 이름도 없던 사람이 저 나보다도 저 낫네. 이렇게 그 나라는 참 부러질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몰라 우리 문재인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가 보면 우리 둘이 서로 만나면 뭐 그 직책을 두고 만나면 뭐 우리 서로 반말하지 않겠어? 제이나 아무개야. 만날 때는 공식 이름을 부르죠. 뭐 앉아서 그냥 만나면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 옛날 그 사람들은. 그럼 하늘나라가 보면 뭐 벌써 다르지, 그지?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는 게 벌써 그래요. 저는 오늘 이것 가지고 끝낼 수도 있어. 그래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 하나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어서 의인 됐다는 뜻이야. 나의 의인이.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심판 앞에 벌벌벌 떨어 심판대 앞에서 그냥 쑥 통과돼 버렸어. 왜? 다른 사람 벌벌 떠는데 나 죄가 없어요. 의인이 왜 그렇지? 예수님 피를 딱 붙이고 가니까. 만약 이용료가 빚을 지고 있는데 누가 갚았으면 그 빚쟁이가 빚 달라 하겠어요? 빚이 없다 하겠어요? 빚이 없다 하겠지. 옥녀 빚을 누가 예수님이 갚아줬으니까 제 빚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것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자기가 대접받는 게 그 칭의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좀 우리나라 괜찮고 잘 사니까 한국인이라는 그냥 대접받잖아.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라니까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온 만물이 엄청 대접을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서 대접받을 거 굉장해요.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덕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공예교회 어디 간다. 김윤수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 교인이다. 그것 때문에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만약 나를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데도 그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참 오늘 주님을 이게 막 성소에 지성소를 열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는데 예수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딱 뭐가 있다고요? 밑에 법궤가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죠. 그 사이가 뭐라고요? 속죄소, 시은자. 거기서 누구 만난다고요? 예? 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 하나님 만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고 같은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받아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율법적으로는 주님 못 만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말씀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죠? 그 말씀한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감동 없는 말씀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알겠죠? 양심을 써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22절에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말고 물로 씻어서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다 길이 열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만났지만 지금은 항상 만납니다. 그 예수님 피로 완전히 그 휘장을 휘장에 쫙 찢어서 항상 열리게 돼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했잖아요. 그죠? 지성소 휘장이 찢어서 항상 열려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피에 팔린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주의 것이 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하는 자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큰 희생을 통해서 내게 죄를 대신 형벌받아 사해 주시고 대신 의를 행하고 의를 입혀 주시고 이제 또 대신 화목제물 돼서 우리가 주님 화친되게 해주시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내 거로 주었는데, 내 거라고 아니면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재산 나를 위해 다 쓰고 있다 안 믿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믿으니까 내 것 되지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의 뭐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몸이 저도 항상 건강한 건 아니잖아. 자꾸 순간 조금씩은 아프잖아. 저번에는 발바닥이 아프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밑에 대장이 좀 안 좋아서 이제는 다 이제 대변을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정상인지 이제 괜찮고 또 그랬더니 여기 머리가 툭툭 쏘는 게 앞에서 아직 치과 가보니까 치과 것도 아니래. 근데 항상 아픈 거 주일날은 자고 일어나서부터 그게 시작되더니 하루 예배 때는 신경이 가니까 신경성인지 신경을 쓰면 괜찮다 그래. 또 어저께도 보니까 월요일 날 보니까 저녁 때 되니까 또 그래. 그래서 치과에도 가보니까 내가 어디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게 목 경추성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 찌릿찌릿한 거. 그래서 목을 이렇게 받쳐주고 또 자세 때문에 오는 게 많다고 또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좀 낫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 못 견딜 정도로 아픈 거하고 불편한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좀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 자꾸 건강만 좀 이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또 하고 또 이 약한 교인들 아픈 것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도 한 번씩 조금씩은 경험해봐라 그런 뜻인가 봐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라는 건 이해를 해서 자기가 안 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 우리 이 우울증 환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해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있던 집안하고 없는 집안하고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우울증에 걸려서 심할 때는 내가 옆에서 이래 우리 조양자도 안 보고 우리 막내딸도 보면은 운동하러 나가자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 그래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걷는 것도. 자기들 말로는 어디 손가락 갖다 가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기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지. 나가면 살고 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손가락도 갖다 하기 싫은 거야. 옥년은 이해가 돼? 이게 나도 그분들의 말을 옆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르고 그래 좀 움직이면 그 우울증이 나을 거 아니야 조금이라. 그거 알고 있지. 근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직장생활 잘하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일하고 알바라도 하면 좀 낫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몸이.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만큼 모르고 들어도 한 가족까지 매일 그걸 보는 사람은 조금 좀 본인 같지는 않아도 많이 낫지만 전혀 그런 걸 가족으로서 안 겪어보면요. 알아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나도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봐야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겠어요. 전혀 건강하고 막 벌벌 힘이 넘치면 내가 그런 어려운 교인들 이해하겠어요?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자기 죄를 지어보니까 죄진 사람들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해봐야 하나님 안이 너무 좋다는 것도 이해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게 그 맛을 본 사람이니까 그 끊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 안에 피해보고 그 은혜를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딱 던져버리면 먼저 고통 당했지. 그 다음에 고통 조금 면하면 마음이 너무 허무해서 안 돼.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즐거움, 그 생명이 좋기 때문에 다시 그걸 사모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고통 당하면은 그것부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파서 고통은, 아픈 것도요, 너무 힘든 거하고 불편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한번 아파 볼 때, 제가 말하는 표현이 맞는가 하면, 저 이인자 이사님도 불편한 것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 근데 너무 아픈 거를 막, 너무 힘들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픔 본 적도 있어요? 예? 그 계속되면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다는 사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 줄 알죠. 그 사람 죽으면 끝날 줄 알고 고통을 변하려고 그러잖아. 마음의 아픔도 그렇고, 몸의 아픔도 그렇고, 그죠? 자, 저도 뭐 순간적으로는 당해보죠. 그렇죠? 나이사님도 당해봤어요? 아직도 불편한 정도예요. 한번 당해본 게. 정말 하나님 좀, 난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로도 한번 아픔을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뭐래요? 저봐,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불편한 정도까지 갖고는. 자, 이인자 이사님, 불편한 정도 갖고 좀 모르겠지요. 저도 전체적으로는 건강한데 한 번씩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는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 불편한 정도 갖고는 사실은 몰라요. 알겠죠? 정말로 살려달라 할 정도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아프다는 게 백 목사님이 참 그것도 어리광 부리는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장기간의 고문 고행을 못 견디니까 순결하는데 순간적으로 탁 그 아픔이 적게 하고 순결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 그렇게 순간적으로 죽게 만들어 주셨어. 장기간의 고문 고행 못 견디는데 자기가 아픈 거, 사람이 아프다는 게 힘든 거예요. 장기간에. 그래도 장기간의 고문 고행을 견디는 사람은 참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참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근데 그분도 뭐 여순 반란 사건 때 보니까 공산군들한테 맞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지켜서 하나도 안 아프다 했대. 하나님 지켜주면 그래 맞아도 안 아픈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게 신앙의 그 기적이 많이, 뭐 문 대통령이 뭐 코로나는 과학이고 종교가 아니라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종교적 은혜를 받아야 되지 과학 갖고 몸의 병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심화범 목사님 그러네.
자기가 6년 전에 암에 걸렸대요. 암. 근데 교회를 뭐 건축하고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암에 걸리고 암 치료를 받으면 교인들이 다 뭐 목사님부터 비실비실 하는데 뭐가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하고는 항암 치료를 안 받기로 했대. 항암 치료를 안 받았더니 지금 6년째인데 아무렇지도 않대. 항암 치료 받는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들이 머리도 빠지고. 그럼 그게 과학이에요, 믿음이에요? 예? 믿음으로 낫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그 의학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보통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도리어 다 낫는다 하더라고. 자, 그런 것들이 하나면요, 여러분들이 과학이 아니고 과학보다도 초월한 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보는 과학,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들어가서 보질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말을 좀 알아듣지 못해도 말을 좀 해먹어야죠. 어째 가만히 그 코로나는 과학이고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있냐. 교단장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도 좀 무례한 말이지만은 거기 말 바로 못하는 교단장들도 그거 참 믿음이 없는 거야 보니까. 한번 말합시다. 코로나는 과학입니까? 종교입니까? 네? 과학으로 나을 수 있어요? 과학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종교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라고 합시다.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난하도 부자도 낮아도 높아도 좀 우리 이재용 보니까 또 다시 구속된 거 보니까 참 그거 뭐 세상에 편한 사람이 없어. 문 대통령도 지금 퇴임 이후 눈치 보려고 엄청 바빠요. 그 보니까. 편안하겠어요? 저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면 얼마나 초라해지겠어 또. 근데 나이가 들면 참 믿음이 없으면 더더 초라해집니다. 세상 권세 끝도 돈이 있어도 나이 들면 또 초라해지고 고독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잠 못 자고 일어나 새벽기도 이걸 감사함으로 해야지. 힘든 생활, 또 새벽기도 고난의 길을 간다. 나였을 때 고난의 길을 옵니까? 정말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오십니까? 응?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기쁨으로 와요? 고난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 처음에 안 오던 사람이 올 때는 자기 몸을 이기기 힘들겠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던 거를 중간에 중지해버리면 다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일도 몇 주 범하면 힘들어져요. 알겠죠? 우리 혜연이가 그랬다네. 혜연이가. 김혜연. 응?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사는 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힘에 은혜 감사하는 힘에 주를 위해서 어느덧 예수 나를 오라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주님 나 위에 겟세마네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이 건강한 이 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번 다 사랑하고 드려보자. 이렇게 건강하고 힘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 다 드리고 사는 게 그래도 그 고난이 정말로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믿음은 없고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맨날 견디지 못할 고난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 부자가 됐다가 권세를 갖다가 턱 놓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그거 가지고 주루에 고난받고 고난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갖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세요. 이인자 집사님은 어떤 게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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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고난하는 게 낫지. 믿음의 고난은 안 받고 늙어가는 그 아픔, 고난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주루에 고난받는 걸 피하면 세상적 그런 고난들이 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루에서 고난받는 게 사실은 더 귀한 것들을 받고 있는 거지. 그거 피하면은 평안이 옵니까? 옥녀 씨? 어? 이거는 가치 없는 고난이 오겠지. 그치? 가치 없는 고난이 오겠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아픈 가운데도 만약에, 근데 이게 평소 때 그렇게 된 사람이래야, 젊을 때 그래 된 사람이래야, 나이 들어서도 혹시 몸이 다 아프겠지, 어느 시간에. 그때도 아픔을 능가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평소 때 젊을 때부터 안 해놓으면 나이가 들어 아픔에 파묻혀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그냥 그러다가 그거 하고 근데 믿음 아픈 안에서도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미리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래 앞으로 만약에 내가 준비가 됐으면 아파도 그 아픔이 성화가 되는 게 될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아픔이 나를 앞에 거를 다 갉아먹고 추하게 죽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알겠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프니까 힘들다. 빨리 나으면 잘하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아픈 거기서부터 1호에게 일에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예? 옥녀 씨, 하나 이거 좀 낫게, 요즘 힘들어요.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잘하겠어. 이게 정상이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서부터. 요거는 작은 데서부터 내가 주의 뜻이 뭐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지. 이래 하면 어느새 그게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응? 어느새. 그걸 몇 번 반복해 보면 저 사람은 신앙에 우리가 향기로운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근데 그걸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그게 그 앞에 벌써 하나님 앞에 평소 때 그만한 쌓아놓은 게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게 뭐세요? 노년에 힘든 게 한밤중이에요. 그게 노년에 힘든 게. 이게 평소 때, 더 젊었을 때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나경 집사님, 기름 준비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저분은 자기 표거든요. 근데 평소 때 기름 준비 안 해놓으면 늙어갖고 환란이 오는데 승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표가 거짓말이잖아. 응? 표가 거짓말이야. 기름 준비한 자체가 이제는 기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자기 부인이 힘들지만 어느 시간부터 기름 준비도 기쁘게 돼야 돼. 그러면 노년은 분명히 힘이 없고 몸들어 아파요. 사람은.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이 몸에 힘이 없고 또 아프기도 해요. 어느 정도. 불편할 정도냐? 너무 힘든 정도냐? 그까지도 모르. 어떤 사람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편한 정도는 다 가지고 살 것 같아. 나이가 들면은. 근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잖아.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몸이 건강해서 밖에 게 눈에 안 보이는데도요. 나 하나 지금 살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어떤 사람 몸이 아픈 가운데 나 하나만 돌보지 않고 밖에 사람까지 돌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 그죠? 우리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년이
노년이 영광의 때도 될 수 있고 주님 결혼을 놓치는 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결혼 깊은 관과의 관계를 더 맺어가느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특히 노년 때도 갑니다. 또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시대적 환란 때도 오겠지만은 노년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환란입니다. 알겠죠? 그때 열 처녀 가운데 지혜 있는 처녀, 지혜 없는 처녀 둘로 갈라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알겠죠? 노년의 환란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자, 신하일산에 노년의 환란 심한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때 아름답게 늙고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미리 이 정도에서부터 기름 준비를 어느 정도 하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